열국이여 너희는 나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짐 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4장의 말씀은 사실 읽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두려움이 앞서는 말씀입니다. 오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피바다가 된 땅, 폐허가 된 성읍, 심판의 묘소가 너무나 참혹하고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들이 멸망과 심판을 외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무섭고 엄중한 심판의 경고 이면에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맹렬한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세상을 향해서는 진노하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우리의 삶을 비춰보겠습니다. 첫째,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은 장엄한 법정의 부름으로 시작됨을 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민족들, 심지어 땅에 충만한 모든 피조물까지 온 세계를 향하여 소환장을 발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앉으셔서 세상을 향한 최후의 판결을 선언하시기 위해 피고와 증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압도적인 광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교회 안에만 머무르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소집하고 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권자 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묘사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하였던 열방의 권세들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전장에 버려진 시체들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그들이 흘린 피로 인해 든든해 보이던 산들이 녹아내릴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늘의 만상, 해와 달과 별들조차 시든 포도나무 잎사귀처럼 뚝뚝 떨어지고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 종이가 말리듯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 사람의 권력과 통장의 잔고, 세상의 지위, 화려한 문명, 거대한 국가 권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시든 잎사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을 피할 수 있는 육체는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주인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5절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칼끝은 에돔이라는 특정한 나라를 향하여 정조준됩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들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로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아주 가까운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돔을 콕 집어서 이토록 맹렬히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에돔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결코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그 틈을 타서 침입하여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험준한 바위산 요새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라며 스스로를 지극히 높이고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손뼉을 치고 조롱했던 자들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교만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도살장의 모습처럼 그려집니다. 어린 양, 염소, 순양뿐만 아니라 들소와 송아지, 숫소 등 모든 짐승이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힘없고 작은 짐승들은 평민을 상징하고 들소와 수소 같은 크고 강한 짐승들은 권력을 쥔 귀족과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즉 남녀노소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자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제물이 된다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당한 억울한 일,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변호사가 되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소가리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모두 병에 담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9절부터 끝절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모든 바벨탑은 영원한 폐허가 됩니다. 심판을 받은 에돔 땅의 처참한 결말이 9절부터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과거 화려함을 자랑하였던 에돔의 시냇물은 끈적끈적한 역청으로 변하고 흙은 유황이 되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던 것처럼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방백들을 부르고 기인들을 모아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 발버둥 쳐도 남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튼튼함을 자랑했던 요새와 화려했던 궁궐에는 가시나마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사람들이 파티를 열며 즐거워하던 그것은 이제 승냥이, 타조, 올빼미, 부엉이, 까마귀 같은 들짐승들만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교만이 낳은 결과는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영원한 공허와 혼돈뿐입니다. 선지자는 16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아멘. 폐허가 된 에돔 땅에 들짐승들이 빠짐없이 제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조차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결단을 내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권세와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과시하고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여 자신의 궁궐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유황불의 잿더미가 되고 들짐승의 처소가 되고 맙니다. 내가 가진 지위, 내가 모은 재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교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에돔을 향한 멸망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교만한 세상 속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씻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예수